오늘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름을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하는 걸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들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이미 응답하심에 제가 참 감사를 드리고 또 뭐 성가대 또 지휘하시는 분이나 또 모든 대원들이 기도 속에 또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 더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 올라가 있는 그 최지현 사모, 그다음에 황민욱 전도사, 그 애기 이제 출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뭐 산모 간 수치가 일반인들의 4배까지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상황 속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일단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렘넌트가 이제 곧 뭐 나올 건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제 수술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간 수치가 좀 떨어지면서 자연분만 쪽으로 또 지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분만 쪽으로 원래 예정일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의사가 한 주간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말한다니까 의사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던 가운데 제게 떠오른 이름이 이제 딱 이렇게 있어서 제 이름을 올려줬어요. 황민욱 전도사입니까? 황씨 아닙니까? 황씨.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예정이라고 지었어요. 황예정. 그 최지현 사모가 목사님 이름 너무 이쁘다면서 예정이.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고. 그 예정.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 예정. 너희들과 우리와의 모든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그 렘넌트의 모든 출산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정하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예정이라고 지었어요. 최지현 사모가 좀 놀랐는가 봐요. 자기는 나름대로 막 영복이 막 이런 거 놀 줄 알고 억수로 긴장을 했는데 예상의 이름이 너무 예쁘다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어느 분이 다음의 이름은 섭리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섭리가 아니고 주권이 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두고 그때 말씀의 흐름 속에 또 우리 교회의 흐름과 시간표와 만남이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계속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어제 스스로 역시 나는 IQ 70은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냐 IQ 70은 맞는데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IQ가 문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세계 렘넌트 대 이제 리더 수련회 또 여러분들 이제 홈스테이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도 이제 해야 되고 또 뭐 PK 수련회, 청년 수련회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거의 전체 이 흐름 속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가야 되는 분주하고 바쁜 그런 기간들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전국과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많이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전달을 하고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왜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한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들을 좀 이번에 여러분이 완전히 좀 정리하는 그런 좀 시간 됐으면 좋겠다 심상이 듭니다.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전도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은 복음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실현, 하나님이 지금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찾아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실현해야 되고 내가 성취시켜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기도 제목이 내게 쫙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미션홈에 있는 애들이 일어나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틀어놨어요. 보니까 이제 뭐 두란노, 뭐 경배와 찬양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탁 보면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저 가운데 구원 못 받은 놈도 많을 거야 이랬어요. 그냥 막 폼 잡고 찬양하는데 저 구원 못 받은 놈도 있을 거야 이랬어요. 물론 제 경험에 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 잘 모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 중에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도 그리스도 잘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찬양하고요 막 그러면서 뭐냐, 실제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뭐냐,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메시지 들을 때는 다 졸고. 내 준영이 보고 그랬다니까요. 준영아 저 교회 다니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지라면서도 구원 못 받는 놈 자네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저 불신자 많아.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기준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툭 던지고 한마디 하는 데는 제가 본 게 많고 또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지금 큰 대형 교회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미자립 아닙니까? 개척 교회.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다락방 전도,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회복하고 성경적 전도를 찾아내가는 축복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단 말이에요. 다락방 단체 안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전국 세계를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한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게 시간표가 됐구나. 또 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역마다 지금 지교회를 세우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것 속에는요, 정말로 기도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되지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
진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일어났고 안디옥교를 통해서 그 시대 복음화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던 그 역사 속에 숨겨져 있었던 전도에 대한 중요한 열쇠와 방법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요, 지금 다락방 전도 한 20몇 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흐름에 가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쉽게 말하면 시련,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 거기에 대한 전도의 전략, 그 전도의 전략으로 말하면 와진 응답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디에 누가 왔을 때 딱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전도의 시작과 끝, 마가 다락방 전도로부터 그 시대 로마 복음화까지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되어져 갔던 시간표 속에 나와진 이 시대 유목사를 통해서 찾아낸 그 용어들, 그게 응답들을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보여줄 만한 지금 시스템이 제가 볼 때 거의 전무하다, 다락방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번에 교역자 수련 때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를 지금까지 이런 생각과 마음에 이런 부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다락방 전도, 이게 성경적 전도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그 시대 로마까지, 특히 하나님이 바울과 안디옥교를 통해서 지역마다 지교를 세우고 지역마다 교회 운동을 해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찾아가고 있는 다락방 전도와 이 성경적 전도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 뭐냐? 전도에 대한 실질적인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매뉴얼에 대한 모델이 없다. 모델이. 제가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제가 지금 막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증도 하고 사역도 하고 오잖아요. 오면서 제 마음과 생각에 더 확실히 들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더 마음에 이 말씀 복음 흐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실현, 기도 제목,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전도라는 부분 속에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간증을 하고 왔는데, 창원 임마누엘교회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다락방 안에 많은 개교회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교회로 많은 성도들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목회자와 그 교회 임마누엘교회 본부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부분들의 모습들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본부교회, 말만 본부교회 아니고 진짜 본부교회가 뭐냐, 근데 그 부분을 간증했다니까요. 진짜 본부교회라면은 그냥 이름만 본부교회라고 본부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내용을 갖고 있는 교회가 본부교회다. 그 본부라는 말은 전체 흐름, 전체 함께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럼 그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부분들이 안 되지면은, 이 부분의 내용이 없으면 성도 옮기고 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있는 본부교회,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끝없이 계속 나올 거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막 생깁니다. 개인 조그마한 매장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겠죠. 대형마트 막 도로지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마켓들은 거의 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살아남는 길은 뭐냐? 전문성입니다. 그 지역에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진짜 이 시대에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또 다락방 전도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확신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성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성인가 창원에 도박 중독 센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취직이 돼서 갔잖아요. 그 제가 센터장하고 그 성인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식사 대접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막 좋은 식당을 저를 데리고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냥 길가에 있는 뭐 흐름한 아구찜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내가 식사값을 내버렸어요. 왜 그러냐?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성인과 그 센터장과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 계획 속에 그 축복을 보고 내가 그 축복을 좀 쉽게 말하면 그 축복을 깨닫게 만들고 그 축복 속에 만남이라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게 내 어떤 규칙이에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장소야 축복된 만남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는 게 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만남, 그 성인과 센터장과의 만남.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지는 창원 도박 중독 센터. 경남 지역 창원이라는 도시 전체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걸 내가 앞으로 두고 기도하고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서울이나 또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이 함께 인도받는 분들은 그 지교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지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잘 깨달아 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시대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비전과 계획을요 여러분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해필이면 대구에 저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의 만남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 현장에서 훈련받고 응답받으면서 제 개인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교회 단가로 확산되지 가는 과정 중에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의 전략과 실질적인 뭐냐 단어들, 하나님이 현장의 시간표를 따라 나와진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전략, 요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요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시키고 좀 전도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한 사람을 만났거나 진짜 중요한 요원을 만났을 때 성경에 나타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를 깨달아 아는 요원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에서나 국내의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다락방 전도가 이거다, 이렇게 되졌다,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인데 실제로 유목심을 통해서 메시지가 회복됐는데 그 메시지 회복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현장을 보여줄 만한,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주나 일본이나 서울이나 중국에 지금 지교회당을 막 세워나가고 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지금 시간표를 따라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냐, 그렇게까지 나오기까지의 중요한 안에 있는 성경적 전도에 대한 전략과 메시지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교역자들에게. 그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있는 그 교회에 파송하는 현장입니다. 파송. 여러분이 전도라는 눈을 진짜 열고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빌레몬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래 보지만은 진짜 전도는 눈을 열고 성경을 보면은요 다르게 보여요. 또 지금 우리 교회 중요한 지역의 현장에 일꾼들을 파송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냥 막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뭐 일단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교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교역자로 있으니까 교역자 중심으로 그러면서 진짜 현장 사역할 사람들을 제가 불러서 제가 이번에 좀 전달을 좀 이렇게 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회복의 시간표 속에 내가 걸려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 일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진짜 바르게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남기고 그 말은 확실한 시스템으로 세워놓고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날 다락방 전도가 뭐냐. 그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세계보고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 용어들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 캠프 다락방에서 팀사역으로 팀사역에서 실제로 놓아진 현장 팀사역 그 전도 팀사역 이런 내용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묻어가 지금 저희들이 지교회에 파송하고 지금 제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속에서 인도를 받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하나님 시간표 속이겠지요. 또 하나님 계획 속에 김현정 군사가 내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지금 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라합 선교회 모임에 자기가 지금 못 가게 되다는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지나가시니까 목사님이 오늘 좀 그게 가주셔서 메시지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더라도 또 말씀 전하는 일에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간표가 내가 이제 운동을 하고 모처럼 시간 내가 운동을 하고 땀 좀 흘리고 이제 차 세차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세차장 갔다가 또 세차장이 또 바빠가지고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고 옷 갈아입고 라합 선교회 팀들이 모여있는 현장으로 이제 갔지요. 가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라합 선교회가 제대로 가려면은 그 라합 선교회 중에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이 눈을 떼야 되거든요. 그 라합 선교회 안에 있는 제자 중에 정말로 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찾아서 훈련부터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라합 선교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이 일을 실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교역자가 가가 언제까지 특별한 사역자가 가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왔어요.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세계복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서 또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았을 때 또 너희들이 그걸 그만뒀을 때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된다. 키는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현장을 정말로 살 수 있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전도하는 부분에 실질적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응답 다시 말하면 훈련이 너희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신혜원이를 만나가지고 신혜원을 데리고 내가 8년 정도를 같이 살면서 제가 데리고 다니고 세계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간 데마다 보여주고 그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중국에 뭐 이번에 짧게 단기적으로 파송해놨지만은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막말로 제가 아무나 보내는 줄 압니까? 신호가 이번에 중국 갔다 오면 다냐? 아니라니까요. 그 진짜 성경의 전도, 다락방 전도라는 부분을 완전히 한 현장과 한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그거를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자를 내가 이 시대에 남겨놓고 가야 돼, 저는요. 이게 진짜 다락방 전도 이 속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니까. 제가 전국과 세계를 돌면서 다락방 교회를 지금 섬기면서 내게 주신 나의 전도라니까. 이게 기본 미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미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자, 이런 부분의 내용을 깔고 여러분이 집에서 빌레몬서를 읽어도요,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지역에서 지교회라 벌어지거나 전도운동을 계속해야 할 때 실제로 가장 키가 뭐냐? 그 개인이 삶이 힘을 얻어야 되고 삶 속에서 전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의 힘을 얻을 수도 주는 메시지가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지역마다 일꾼들이 세워지고 지역마다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실제로 주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전도와 선교라는 중요한 부분 놓치고 실제 현장은 잘 모르고 전도는 부분 모르고 그냥 주석 다시 말하면 주의 설교를 한 거예요. 말 뜻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이라는 인도 속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제게 지금 하나님 준비시키고 내가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제게 계속 떠오르니까 솔직한 말로 정시기도가 되질 수밖에 없고 무시기도가 되질 수밖에 없고 집중기도가 돼요. 같이 따라다니는 놈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기회만 되면 같이 안 따라가고 싶은 게 옆에 운전하는 전도사들의 소망이지. 진짜 눈 열고 알면은 같이 집 따라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안 보이지 잘. 그래서 제가 이제 교역자들은 가능하면은 필요할 때마다 부르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전용 제 운전하면서 같이 좀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해보려고요. 지금 가장 백수로 있는 혁수가 지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마음에요.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 오신 술을 좀 계속 처지하시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 운전하는데 술 취해가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손 떨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좀 시켜야 되듯이 야, 술 처먹지 마 이랬어요. 내가. 한 잔씩 먹는 게 나쁘다는 말은 너는 이제 술 먹지 마. 왜? 내 차 운전해야 되니까. 중년 사람 중년 차를 운전했는데 술 먹으면 되겠어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 미션을. 너 테니스 레슨 배워. 돈 들더라도 테니스 레슨으로 정식적으로 배워. 그래야 내가 운전할 때 또 같이 운동할 때 같이 또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마음 약해서 내가 또 직접 또 운동화 또 하나 사줬다 그 테니스. 그러니까 또 내 라켓까지 주면서 열심히 배워야지. 그냥이 아닙니다. 내가 좀 진짜 좀 그래서 한 3년만 제대로 따라다니면은 3년만 제대로 따라다니고 집중해버리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이 부분을 진짜 좀 보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여러분 오네시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오네시모입니다. 믿습니까?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라는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너진 자, 영적 문제 가진 자, 누구나 다 영적 문제 가졌지만은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거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 자, 이런 속에 특별히 뭐냐?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무속인이다. 그 다음에 뭐냐? 어떤 중독이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조폭이라는 어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 자, 이런 사람들이, 무너진 자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조금 드뭅니다만은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기존 교회나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치고 중에는 뭐냐? 특별한 뭐냐? 은사를 또 체험하거나 은사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못 찾아내고 제대로 이 사람들을 못 살려내면은 그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제가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전부 다 뭐냐? 오네시모처럼 정말로 살려서 이분들을 제가요 전부 다 뭐냐? 지역을 살린 지교회, 또 말하자면은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전문교회 실제로 운영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다 키워서 다 파송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원래 원단 메시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 지금 본격적으로 불신자 전도를 위한 중요한 지금 시간표 속에 지금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래 안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뭐냐, 오네시모를 살려내지 못하고 오네시모라는 단어를 놓치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놓치면은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 원하는 방향과 안 맞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인물들 때문에 다 무너지고 이런 인물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 또 이런 인물들은 아예 교회를 오진을 못하고 교회가 이런 인물들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근데 진짜 초대교와 바울은요, 이런 인물을 살려가지고 이런 인물을 통해서 정말로 뭐냐, 중요한 현장으로 다 파송해가지고 실제로 뭐냐, 지교 운동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저는 제 마음에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윤순봉 같은 집사 이런 사람은요, 제가 마음에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응답받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인데 훈련받아라 이러면 부담될 수 있으니까 도와주면서 뭐냐, 훈련시켜서 진짜 뭐냐, 저분이 해야 될 전도에 실질적인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부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바르게 뿌리가 안 대지고 중요한 부분이 각인이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된 속에서 내보내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실질적인 부분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뭐를 보내느냐, 진짜 중요한 한거무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끝없이 계속 현장으로 파고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가고 안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실제로 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에 대한 중요한 유목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말씀의 실질적인 매뉴얼이고 시스템을 정말로 현장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 현장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다락방 전도를, 성기시던 전도를 우리가 말해주고 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전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기고 다 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제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속 응답과 전도를 줄 수밖에 없는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지?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이래 말하면 저 새끼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아니고 확신. 에이 김도여이, 네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하고 네하고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 줄 알아? 네 그 담노하면 질병 그 상관없어져.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거 지금 작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김도영 전도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니까. 왜? 그리스도 다 끝났지. 세계복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그 속의 과정은 전부 다 응답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완벽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부터 뒤바뀌어버려야 돼요. 문제, 사건, 일을 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구원받았고 현실 속의 문제는요,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으로 쳐다보시니까 답이 안 보이지. 자, 이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인물들을 교회가요, 거의 방치하거나 이런 인물이 교회 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이라는 부분이 각인이 되지 않고 또 교회에서 막 설치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오네시모 같은 인물들을 정말로 도와서, 그 말은 훈련받게 해서, 훈련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서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라합 선교에 가가지고도 이 말을 던진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진짜 너희들 속에 먼저 너희들 개인이 복음이 완전 뿌리 내리는 훈련 속으로 인도받을 인물이 나와야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훈련이냐? 뭘 도와야 되느냐? 말씀 훈련입니다. 자, 말씀 훈련 이랬을 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구원이죠. 구원이 뭔지. 왜? 오네시모는 무너진 자들이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병든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 삶이 무너진 자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치유, 그리스도로 받은 이 구원 안에서 이제는 성경적 치유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건지를, 그 말을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럼 구원이 뭔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 훈련. 예를 들면 마약 끊어야 돼. 마약 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마약 이전에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 속에 이미 정신 문제와 그 정신 문제 속에 어느 날 마약이라는 게 이게 걸려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 그래서 마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네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치유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 훈련이.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요즘 메시지 듣는 걸로 말하면은 인간의 12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은 5가지 문제, 영세적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 문제, 내 개인 문제. 예전 메시지로 말하자면 창세기 3장과 정말로 뭐냐, 그 해답 대신은 그리스도. 이 부분을 말씀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뭐냐 전달할 수 있고 그게 내게 체험되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윤순문 집사 같은 사람은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 훈련. 그래가지고 뭐냐 시간표 속에요. 진짜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특히 무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냐 전문교회나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해 버려야 돼요. 참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요, 우리 황재한 집사님 같은 저런 분 처음에 딱 만났을 때부터 내 마음이 뭐냐, 저분 참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뭐냐 도박이란 걸로요. 엄마 병원 애들은 엄마 그 병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에 받은 그 보상금 그거 가지고 또 가가지고 도박해가지고요. 이래 막 무너졌던 과거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 진짜 육신적으로 보면 그 얼마나 그 부모 속을 썩인 자식입니까? 엄마 사고 나가지고 받은 그 보상금 그거 빼내가지고 가가 또 도박하고 술 자식이고. 그런 지금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내가 안 놓치고 있습니다. 그 기대권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건데 지금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 현실적인 이런 삶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어떻게 하든 이 시대의 하나님 계획과 나에 대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도록 미션 찾아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오래 못하도록 사단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분지하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요 다 놓치게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일 속에 올인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본들 짱박아 나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 짱박아 놀러 가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다 내놓고 가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았더니요 어느 렘넌트 하나가 되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모아야지, 이 생각에 자기가 좀 잡혔대요. 아버지가 뭐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돈을 뭐 아끼고 모으고. 그래서 지가 여기에 잡혔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이제 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네.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부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돈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라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경주에 지교를 만약에 지금 세우시는데 건물을 얻으면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뭐 40인가 50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첫 달 월세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더라고. 가기 전에 벌써 역사다 해버려. 그러니까 렘넌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다 짱박아 놓고는 없다 하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나는요 진짜 우리 엄마 오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요 우리 어머니는요 평생 내가 볼 때요 믿음은 좋은데 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있는데 이 돈 이거요 뭔가 이거 한계를 내가 못 넘고 평생 가시지 않겠냐. 내일 부르마지르면 가야 됩니다. 가면은요 조용하게 다 내놓고 가야 돼. 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는 육신적인 삶을 여러분이 미래를 주면 여러분이 미래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요 세계 복음화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과정은요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도영이 지금 아픈 게 자기한테 지금 응답이거든.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세계 복음화, 완벽한 결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세계 복음화 속에 지금 나와 도영이와의 만남과 이 교회의 만남 속에 앞으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알아지면은 지금 저 과정이 저게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라. 깨달아지면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전도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거하고 맞아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발견되는 날 여러분의 몸의 모든 신경, 세포, 조직이 하나님은요 새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몸이 모든 게 전도하고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하고 상관없는 데는 아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들시들 해야 돼요. 왜? 건강한 몸 가지고 딴짓할 거니까. 돈 주고만 돈 가지고 딴짓할 거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 인생이 뭔가 맞아질 때 그때 하나님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게 회복돼야 여러분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역사는 그때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보세요. 제가 좀 많이 다니잖아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차에서 내리면.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거 다 가능하게 내가 지금 다니고 있지. 이게 내 체력이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주신 은혜다. 개인적으로. 피곤하다가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요 탁 이렇게 서가지고 메시지 딱 전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 먼저 힘을 얻고요. 또 언제 그렇게 피곤했다는 듯이 피곤했냐는 듯이 내가 힘을 얻고요. 내가 막 회복이 되는 걸 내가 느끼니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전에 내가 지금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기도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방향 제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시간표입니다. 요런 말씀 훈련을 쉽게 말하면요 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딱 만났을 때 정말 그리스도판의 구원, 그 구원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간표를 말해 줄 수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돈, 경제 전에 사람을 붙일 겁니다. 그럼 사람이 붙어져야 사람이 만나지 일도 되지. 그죠? 사람이 안 만나지고 사람이 안 붙는 데는 뭐 일이 됩니까? 사람이 달라붙어야지. 그러면 사람을 하나 붙여주시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붙으면 일단 성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람을 막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니까. 옛날에 나는 내 친구, 나하고 같이 멀리 다니던 놈도 전화 와가지고 만나가지고요. 뭐라냐, 난 니하고 이제 안 만날란다 이러더라고. 왜? 니 만나볼게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러더라고. 새끼, 그만은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축복된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다녀요. 어릴 때 불알 친구가요. 오늘 새벽 1시에 전화 왔다니까. 내가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번호 못 보던 전화번호인데 입력이 안 돼. 내가 전화를 한번 바꾸면서 초기화돼가지고 번호가 내가 다 입력이 안 되거든. 새벽 1시에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조 목사 이러더라고.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이 새끼 형님 목소리도 모르고 이래. 근데 대박 알았지. 야 이 새끼야. 바로 또 친구니까 또 바로 또 노대 봐. 야 일막 하면서 아따 조 목사 뭐 바쁘다며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어머니 길이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1년 됐는데 그래서 어머니 뭐 며칠까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얼굴 한번 보자 하면서 막 야 나 집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더라고. 조 목사 너 교회는 어디 있노? 우리 교회는 시내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는 거 오지 마. 농담이고요. 그래 가능하면 오늘 뭐 시간 되면 보자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시간표 되면은요 다 찾아옵니다. 내가 막 찾아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 속에요,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탁 응답 보시면 시간표 되면은 다 갈급한 놈들이 찾아와요. 보고 여러분에게 인생 답 얻으려고 붙어요. 와야 되잖아요. 낚싯대 딱 던지고 기다리면 고기가 물에 되니 낚싯대 고기를 찾아다니면 됩니까? 답 갖고 있는 여러분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 온다니까요. 의사가 병원 차려놓고 가운 입고 청진기 걸고 앉아있으면 환자가 찾아와야 되지. 의사가 병원도 안 차려놓고 시트도 안 해놓고 가방 들고 도상 환자 찾아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걸 보고 돌팔이란 거랍니까?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뭐냐, 말씀 훈련 속에서 이제 뭐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 불신자 상태.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 기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정말로 뭐냐,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지금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현장에서 뭐냐, 완전히 뭐냐, 방황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여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 목회자와의 만남, 나에 대한 불면 뭐냐,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이 다락방 전도와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보이면서, 아 그래 내가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7장 1절, 정말로 한 시대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이르다 전도와 바울과 함께 시대를 살렸던 그 전도팀의 그 흐름에 대해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있구나 이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진행자들과 함께 같이 수련을 했잖아요. 수련을 하면서 제가 우리 집중훈련 진행팀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중훈련 팀들이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느냐,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했던 그 사도행전 13장의 팀들, 그 축복이 지금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지 않냐. 우리가 이미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흐름에 지금 그 팀들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13장 한 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이고요. 자, 이런 부분이 안 되졌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뭔가 막 스치고 이래버리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도록 한 지역과 한 분야에 정말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은 참 복의 사람이겠죠. 그 제가 그 어제 라합 팀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겠냐? 꼭 너가 지금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너가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자신이 먼저 이 눈이 열리고 이게 되어지고 실제 되어져야 그 안에서도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먼저 정말로 말씀 훈련, 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부분을 가가 함께 옥자 어울리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예비된 제자, 정말로 이 속에 이 훈련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 찾아서 진짜 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계속 가가지고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김 장로님 만나가 다락방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요, 전문교회 14강 강의 딱 끝내고는 그때부터 내 손 끌었습니다. 그때 다 듣고 하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장로님이 그게 어떻게 본인에게 시간표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간표 따라 뿌리 내리면서 될 걸 보고 필요한 부분만 딱 던지라고 나는 빠져나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계속 훈련 받으시니까, 인도를 계속 받아가고 계시니까,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다들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김민진 장로님 같은 이런 분 한 분이 제대로 진짜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분야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전문교회와 지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워져서, 또 이런 분들이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파송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훈련, 그런 현장 보는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이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사역을 할 시간표가 오겠죠. 사역을 해야 되겠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연결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증입니다. 근데 그냥 간증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간증.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죠. 10가지 간증, 10가지의 신앙의 발판.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게요, 여러분 완전 간증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인본주의 있을 때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잘 몰랐을 때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여러분 10가지 발판, 요거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다 거의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 역사죠.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하고 노는 사람 영접되시거나 노는 사람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육신 치유. 요래 딱 펼쳐 나가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조은주 장로나 김민진 장로님이나 저를 만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실제로 제 간증,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서 실제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간증하면서요,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도록.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도록.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윤순문 집사님 같은 분들은 좀 기억해야 될 게 저런 분들은 뭐가 있냐니까 체험이 있거든, 체험이. 영적 체험이.
인격 체험이. 또 예를 들면 복음 잘 모르고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자꾸 강조하거나 체험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다 한계가 와요. 그 말은 뭐냐?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응답 못 받고 체험을 자꾸 말하고 체험을 자꾸 강조하고 체험해버리면은 여러분 이상 쪽으로 가요. 여러분 체험이 안 오더라도 응답이 와야 돼요. 맞습니까? 이 목수 중요한 말입니다. 체험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다가 아니라니까. 체험은 못 하더라도 여러분 응답이 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게 뭐냐니까요.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시간표 따라 다락방 미션홈 이렇게 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냐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저는 믿거든요. 결론이면서 조금 이제 뭐냐 주의할 점이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지교회가 안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전문교회가 실제로 사역이 안 되는 이제 이유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복음은 받았지만은 율법이라는까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는 체질은 뭐냐? 아직까지 뭐냐? 유대인 선민사상에다가 이들은 뭐냐? 율법이요. 고넬료 집에 가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 밥 천부가 되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다 놓치고 그러니까 복음 받고 전도를 속에 막 인도받았지만은 이들 속에는 뭐냐? 율법이라니까. 율법.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뭐 강경호나 그다음에 지금 변상태나 신혜원이나 문혁이나 우리 영재나 앞으로 전부 다 막 중요한 지역으로 다 파송할 건데 파송회가 가가지고요 사역할 때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속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대부분의 율법입니다. 대부분 율법이라니까. 내리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그 대학 팀들이 오잖아요. 특히 이제 뭐 혜원이하고 이제 재혁이하고 요한이하고 오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서요, 요한이하고 재혁이하고 이렇게 가만 보면서 둘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이는 똑같고 뭐 그런데도. 그래서 재혁이는 스스로 좀 눌리는 상황이에요. 요한이는 막 노 회장도 친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이 드신 아버지 같은 목사님하고도 농담하고 같이 노는 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러면서 내한테 야동 인터넷 사이트를 가르쳐주는 놈이 요한이거든요. 참 괜찮은 놈이라. 하루는 화장실을 탁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딱 들고 화장실 다녀요. 야, 휴대폰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휴대폰을 왜 들어가요? 일마 기가 막힌 놈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들고 한 손으로 자유행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휴대폰 딱 들고 보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유행위를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니 눌리진 않았냐 이러니까 안 눌리고 시원합니다.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놈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참 같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내가 야단치거나 욕하지 않고 뭘 하지 않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또 몰래 짱밖에 사고 치는 놈보다는 훨씬 더 솔직한, 또 그 나이에 그때 그런 남자가 경험을 안 해본 인간은 거의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솔직하면 그 나이 때 그 행동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남자가 아니거나 인간이 아니거나 그렇게.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애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지금 야동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지 마 한다고 안 보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번호 다 따가지고 다 들어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 여러분도 못 보고 있는 야동을 가들은요 열심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동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가들은 벌써. 부모가 내가 그 정도 눈치가 없어서 그 정도 몰라가지고 여러분요 애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앉아가지고는 여러분 애들 헛다리 치고 있어요. 노상요. 애들하고 진정한 대화도 안 돼요. 그 나는 요한 일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야, 니 누구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또 거짓 하는 거 아이가 이랬건 내가요. 그 일마가 아닙니다. 오직 동영상이면 의지했습니다. 그래. 그 나는 또 염려가 돼. 혹시나 네가 거짓 하고 난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돼. 안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전도자로서 좋은 자질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솔직한 말로 렘넌트들하고 그런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다. 그 정도 대화가 안 돼가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 못하고 이런 얘기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막. 그럼 말고 되고 삽니까 내가? 미션은 말로 말고 합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탁, 요한이 이 새끼 시집번난 놈이구나. 그래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틀린 거야. 벌써 여러분 여자분들 가운데 요한이 자 음란하구나. 음란 좋아하네. 정상이 여기. 음란하네. 계속 막 요한 놈 치고 더 이상한 놈 많아 그거요. 남을 정죄하고 막 안 그런 것처럼 해야 지는 살거든.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게 그 뒤로 가보면 그게 더 이상한 놈이야. 그게. 맞습니까? 그 상처가 있거나. 그게 율법이거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자기를 사는 거거든요. 나는 안 그런 척. 거기 그 사람 속에 깊이 박히는 율법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자기는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자기가 커버가 되잖아. 안 그런 것처럼. 맞습니까? 갈라디아 2장 2절 7절 전통 종교의식 이런 거에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뭐냐 복음도 아닌 거 오후 예배 때 내가 이야기 잠깐 할 겁니다. 종교도 아닌 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은요 복음은 듣고 복음은 받았는데 그 속에는요 아직까지 복음은 다른 걸로 꽉 차있다. 이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왜 안 되는가를 이제 빨리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비주의
체험이 필요한 거고 체험이 좋은 건데 여러분 이 체험은 육신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비는 영이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어떤 체험이요. 이게 이상한 거 이게. 벌써 말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특히 복음 잘 못 깨닫고요. 오랫동안 종교생활 속에서 막 몸부림치던 사람 중에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가는 안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하려지 말고 체험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반대말 인본주의 이런 게 딱 있고 남아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정말로 뭐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 속에 내가 이 교회라야만 되고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인도받아야 되는 중요한 답이 한 명씩 다 나와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목사가 있는데 해필이면 여러분이 왜 저와 우리 교회라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안 맞는 사람은 나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성도님들 오고 가고 하는데 나는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 어제 이번 주에 내가 목요일 날 창원에서 강의를 하고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갔단 말이에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또 차로 의정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의정부로 가려고 황민욱 전도사를 만나러 가는데 앞에서 너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홍근사님이라, 은평교에서 잠깐 오셨던 홍근사님, 이분이 내 앞에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서울에 웬일이십니까? 근사님은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약을 타러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왔는데 목사님, 근사님 신서지 마세요. 제 자녀가 혼자 그 교회까지 못 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 권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조영욱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도와줘도 도와줘야 될 판에 권사님 그렇게 가시는 거 말하고 가셔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보내지. 권사님 뭐 그 교회 가셨다 해서 제가 뭐 그런 걸로 상처받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권사님 편안하게 말씀하고 가셔도 저는 아무 상처 안 받고 아무 거 없습니다. 그 교회 가셔서 잘 하시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우리 교회의 이 만남을 통해서 가야 될 불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은 여러분이 그 축복의 다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덜덜이로 가지 마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교인 끊어모으고 뭐 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건물이 있을 때까지는 교회 한 번도 달지 말 거죠. 끝까지 안 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진짜 하나님 한 시대에 이 언약을 이룰 사람이고 이 시대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만나야 되고 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여러분이 알 겁니다. 진짜 어떤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가를. 그래서 이번 여름 다음 주부터는 너무너무 바쁘고 여러분들 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전체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큰 최고의 축복이 렘넌트들이 모이는, 렘넌트 리더들이 모이는, 또 여러분이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 홈스테이 속에서 와지는 축복의 만남들을 여러분 잘 누리시길 바라고, 그 렘넌트들에게 이번 리더나 대회 때 진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 다른 교회는 틀리고 우리 교회만, 내가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정체성이 강하고 확실하고 은혜 있다 보면 뭔가 여러분 하다 보면 다른 교회들은 다 틀리고 우리 교회만 바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거나 전달되면 큰일 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실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우리 교회만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 진짜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 축복 흐름 속에 얻어 걸렸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되신 것이 주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인도받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